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절의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은 권세로 꾸짖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조선 숙종임금 시대에 장만이라는 사람이 쓴 구절양장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풍파에 놀란 사공 배파라 말을 사니 구절양장이 물도곤 어려외라. 이후로는 말도 말고 밭갈기만 하여라 라는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용 이렇습니다. 배를 타던 사공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파가 일어났어요. 풍파가 일어나니까 너무 놀랐고 무서워서 이 배를 팔아버리고 아무래도 바다보다는 육지가 더 안전하리라 라는 생각에 이제 말을 샀다고 합니다. 그 말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일을 했는데 말을 타고 여기저기 길을 다녀보니까 사실 이 길이라는 게 꼬불꼬불 한없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다니는 것도 사실 너무 고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돌아다니는 것 이것도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말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밭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농사를 잘 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그만 텃밭이라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아시죠? 농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도 짓는 사람이 짓지.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은 뱃사공이 농사를 짓는다.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인생에서 참 더 중요하구나. 아마 그거를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뷔페 음식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고, 어둠은요 항상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인생이 괴롭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괴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문제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인생 자체가 항상 괴롭고 참 이렇게 고단합니다.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문제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응만 잘하면 얼마든지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문제도 바꾸어서 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만 잘하면요, 대응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통운의 성도님들, 문제를 이기시고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의 책 야고보서 3장에서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사단의 모략을 말하는 땅의 지혜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혈기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의 지혜거든요. 땅의 지혜이기 때문에 땅의 지혜를 쓰면 반드시 이 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땅의 열매가 시기와 다툼, 악한 일, 요란한 일 그런 일들이 땅의 지혜의 열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땅의 지혜를 쓰면 그건 쓰면 쓸수록 훨씬 더 일이 꼬이고 엉켜집니다. 반대로 하늘의 지혜는 어떠냐면요, 이게 사실 하늘의 지혜는 쓰면 뭔가 빙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뭔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면에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삶에 막혀져 있는 문제가 하나씩 둘씩 그 매듭이 풀려져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풀리고 있어요. 문제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과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이제 고쳐주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주님을 향해서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요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만 보시더라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사건이 25절, 34절, 39절 세 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각각 다른 귀신을 쫓아낸 거죠. 1장만 보더라도 주님은 귀신을 세 번이나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이후로도 숱하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이 군대라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레기온이라는 말은 3,000명에서 6,000명의 보병 군대를 일컫는 로마 군대의 단어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0이나 되는 돼지 떼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실 귀신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군대의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이 지금까지 사건과 조금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까지 귀신은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집단적으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 그것이 다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이전까지는 주님이 귀신에게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께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태가 정반대예요. 그들이 예수께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오늘 본문은요 전에 없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39절에 보면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집에서 사용하시는 연필, 볼펜, 신발, 또 밥그릇, 컵 이런 거 꾸짖고 야단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이크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목양실로 좀 찾아오시면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 없죠. 되게 꾸짖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꾸짖습니까? 꾸짖는 것은요, 인격체를 향한 행동이지 무생물을 향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그 바람과 바다를 조종하는 그 이면에 있는 배후 세력을 주님이 꾸짖으신 것이죠. 인간이 범죄한 후에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사단을 향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게 사단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어떻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죠.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이렇게 태어납니다. 죄를 갖고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은요 비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또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요, 피조물도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유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피조물 또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이 모든 피조물도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자기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사탄은 주님 앞에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주님의 공생애, 3년의 공생의 생애를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면요 사단이 직접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타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을 유혹했어요. 적어도 40일 금식한 이후에 이때 상황은 유혹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그러나 이기셨죠. 사단의 유혹은 아주 절묘하고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의 권능으로 사단의 괴기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마귀를 사단을 물리치신 이후로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귀,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을 일컫고 귀신은요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 그의 졸개를 말하거든요. 마귀의 영을 따라서 귀신은 택함받은 아버지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하고 해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이라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고 급기야 주님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라는 이방 지방에까지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단은 전에 없던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거라사라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로 건너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라사라는 도시가 속한 지방을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데카라는 말은 라틴어로 10을 의미하는 말이 데카입니다. 그렇죠? 데카라는 말은 10을 의미하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10개의 이방인의 도시를 일컫는 그 총칭하는 일종의 도 개념의 큰 땅을 일컬어서 데가볼리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진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그런 순서로 사역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거라사라는 지방에까지 가셔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의 계획이죠. 장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사단의 세력을 축출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는데 사실 이것을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만 사단이 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만약에 장악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장차 내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주님을 향해서 사단은 전에 없던 전면적인 공격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주님을 공격하려 했던 사단의 계획은 잠잠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권세 아래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사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거든요. 주님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게 아니라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의 약점을 수집하면서 그 약점을 공격해서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모든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패퇴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주님에게 나타났을 때도 주님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명령하시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잠시 물러났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단은 이미 플랜 B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플랜 B는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배에서 내리셔서 거라사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거라사인의 광인이,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이 주님에게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왔던 것이죠. 주님은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 B가 사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대로 또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세 번째로 그는 조종하려 했습니다. 거라사 광인에 대한 성경의 본문이 아주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미처 읽지는 못했는데요. 주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또 다른 그들만의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아,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주님을 향해서 열렬히 환호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광인을 쫓아냈을 때,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떠나시기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말이 좋아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라고 집단적으로 주님에게 린치를 가하고 추방한 그런 상황인 거죠.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겁을 주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는요, 우는 사자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현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넘어집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갈등과 외부의 사람들의 푸시, 압박, 고립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이 현대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마음을 압박하는 거죠.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고립감을 갖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전까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의지하지는 않으셨어요. 아,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이토록 나를 환호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이 맛에 사역하지. 그런 마음을 주님은 갖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주님이 해방시켜야 될, 귀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될 그 대상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고 주님을 영접해야 했는데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싸늘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가시기를 구하는 그들의 정말 냉정한, 아주 차가운 그들의 말들은 주님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또 다른 공격이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직접 방해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여서 주님을 거절하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기부터가 반전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사실 우리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산부인과 족보거든요. 그죠? 낳고 창세기에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 납골 땅 족보예요. 죽고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산부인과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첫 사람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의 연속입니다. 아담도 유혹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간신히 자식 한 명 낳았죠. 많은 경우에 또 어떻습니까? 유다는 대의가 끊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넉넉하게 자연스럽게 모두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방해합니다.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서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그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지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주님의 사역도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주님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쉽게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그래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지만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이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계속되는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게 될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연전연패를 거듭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탄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사탄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사탄이 그 자신의 세력을 다 모아서 개별적으로 주님을 대항해서는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탄이 집단적으로 군대를 모아서 주님을 대적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주님의 권세 아래 사탄은 무릎을 꿇고 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물러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고침을 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님은 그 거라사 광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물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주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그냥 물러나진 않으세요. 복음의 씨앗을, 겨자씨 하나를 딱 심어놓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너의 가족과 너의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겨자씨 하나를 딱 심어놓고 가셨어요. 이 거라사 광인에게 심어놓은 이 겨자씨 하나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거라사 광인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방 땅을 방문하시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일어난 성경의 또 다른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게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뒤를 이은 칠병이어 사건이 이방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에게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을 너의 가족과 친족에게 전파하라 말씀한 그 한마디가 호시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방 땅 전도의 발판이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둘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한다면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고 트집을 잡고 방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일어서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넘어진 성도를 붙잡아 일으켜 주려고 한다면 사단은 전혀 없던 공격을 우리에게 감행하려고 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이전에 넘어져 있던 그대로 넘어져 있고 가만히 지내려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 교회를 건드릴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요?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알아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원교회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트집을 잡고 방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동원교회가, 우리 교회가 잘 일어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공항동을 바라보고 강서구를 바라보고 세상에 죽어 넘어진 쓰러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사단은 전혀 없던 공격을 우리 동원교회에 감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방해도 생기고 마가 끼기 마련입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우리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달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바람의 저항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광야에서 감언 이슬로 유혹했을 때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아무리 그가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권세는 넘어서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전혀 없는 강한 세력으로 주님을 공격한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권세는 넘어서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7, 18, 19, 20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기가 막힌 달콤한 말로 유혹할지라도 또는 무서운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겁을 줄지라도 주님의 권세를 힘입은 우리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짖는 건 누가 꾸짖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을 꾸짖습니까? 어른이 아이를 꾸짖습니까? 어른이 아이를 꾸짖죠. 주님의 권세를 힘입으면 어른이 됩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악한 영을 꾸짖는다면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든지 공격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패퇴하여 물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절대 주님의 권능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큰 권세로 우리에게 큰 세력을 모아서 우리에게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 그의 전면적인 큰 공격은요,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주는 헛된 도전에 불과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문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탄은 여지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것이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충만한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